본문의 말씀은 2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후에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아본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기 전에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구세주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실 것이 있는데, 성경에 단어의 흐름이 있습니다. 단어의 흐름이 있는데 품에 안는다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안는다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병아리를 품은 것과 같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품에 안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날개 아래 품는다는 말은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라는 뜻. 그 병아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로부터 어미가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위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날개 아래 품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품고, 그런 말씀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품에 안는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사 나를 품으시사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런 뜻입니다. 고로 오늘 시몬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8일째 되는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는 말은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분을 인간이 축복했다? 그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영광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이란 사람이 이때가 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그런 영광과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가?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롭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편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편한 관계,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정직하고 올바르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편한 관계, 좋은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 딸은 제에게 반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은 70, 80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참 멋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딸만큼은 안 돼요, 안 돼, 싫어, 반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 표현이 좀 가하긴 하지만 좋아 죽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왜 많은 남자들을 대하면 좀 의식이 되어지고, 그런데 아빠를 만나면 의식이 되지 않고 다리를 뻗고 눕고 그냥 좋아, 안 좋아, 싫어, 그럴까요?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아빠는 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두 딸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이게 친정에 오면 제가 이해해줘야 될 사람은 제 아내예요. 야, 너 왜 그만 앉았냐? 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가서 설거지해. 너가 막 좀 앉게.
그래야 되는데 제 따님을 하려고 그러면 여보, 당신 빨리 가서 설거지 해요. 왜 앉았어요? 사과를 당신이 까야지. 왜 애들이 까요? 도리어 일을 제 아내에게 시키지 제 아이들에게 안 시켜요. 제 사이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요. 예뻐 죽겠어요. 이런 관계를 의롭다, 디카이오사라고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차려입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벌렁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렁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 휴가하시는 겁니다. 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흠이 되고 눈치가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편한 관계.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경건입니다. 시몬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쫓아서 산 사람입니다. 그랬길래 하나님께서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일하여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해야 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쪽같이 일하여서 번 돈인데 그렇게 흡하게 쓴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그러고는 선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려웠을 때나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시대는 상처를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고 이웃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믿었던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보다는 남을 흠담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육체적인 소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영적인 눈, 사랑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보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웃음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기쁨의 삶이고 행복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해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백날 부르짖어도 헛된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중심되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중심이 주어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하여 말하고 영광되기 위하여 생각하고 영광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자리에 이런 모임에 우리가 나가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면 마음이 허전해져 버립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고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의 친구가 주는 위로, 세상의 물질이 주는 위로, 세상의 권력이 주는 위로, 여러 가지 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위로는 또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이웃이 내일의 차라리 오늘 이웃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굴곡 있는 평안,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온전하고 지속적인 평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대전 교도소에 갔습니다. 대전 교도소에 가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민원실에서 영치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자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날따라 나를 부르기를 목사님, 목사님, 그리 자꾸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나그네가 갑자기 다가와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전해주고 갔어요. 보니까 그분 얼굴이고 그분이 쓴 책이에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자기가 젊은 날에 인생 한 번 지나가는데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먹을 쓰고 또 훔쳐보기도 하고 사기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모아봤는데 사람은 쫓김에 불안감이 있지 행복하지 않더라. 또 어떨 때는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술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아가씨들도 있는 곳에 가서 막 즐겁봤는데 그때뿐이지 잠 깨니까 속 쓰리고 머리 띵하고 그것도 행복이 아니더라. 남자들 모두 그렇죠. 예쁜 여자들. 그래서 예쁜 여자들을 찾아서 한 번 또 해봤는데 그것도 성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쁜 얼굴들은 성격이 있더라. 그것도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뭐하고 해서 결국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렇게 행복의 주인공 되는 무지개를 찾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돈의 평안도 아니고 권력의 평안도 아니고 예쁨의 평안도 아니고 친구들의 평안도 아니고 양주의 평안도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책을 한 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기쁨이 있다.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끝.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 경건되고 어렵고 경건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삼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기쁨이 있고 인생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가족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품에 안은 감격적인 인물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위로하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시몬의 생활을 통하여 짧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원컨대 우리 모두 의롭게 살아가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시고 경건되게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 돌봐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삼하는 우리 믿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시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